할렐루야. 우리 헌금 기도는 우리 좀 이따 광고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원래는 5주차에는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주간 비웠더니 왠지 여러분이 더욱더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아니, 매번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상황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사자 우리 앞을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울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가 지나갈 때 그 아이를 지켜보던 사자가 엉금엉금 다가오더니 이 사자가 갑자기 이 아이를 향해서 포효한 겁니다. 아응 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놀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 거죠. 그때 아빠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니 이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해요. 아빠, 저 사자 보이잖아요. 저 사자가 나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빠가 미소를 띠며 아이에게 말했대요. 그래, 사자가 달려오고 포효한 것 때문에 무서웠지. 그러나 아들아, 철장도 같이 한번 보려. 절대로 사자는 너를 해치지 못해. 성도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나에게 쫓아오고 으르렁거려도요, 그 사자는 철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이라는 왕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길과 같은 길만 걸어간다면 이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확실한 이 약속일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두 나라로 딱 갈라줍니다. 왜입니까?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돌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등진 시선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요. 오늘 말씀은 그 남유다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 그에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아비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이 아비암이 왕으로 세워졌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보통 역사를 비교할 때요, 남유다는 남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비암, 남유다의 아비암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왕국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 열왕기의 역사가 팩트다,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별개의 나라로 떨어진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를 같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묶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쉽게도 이 두 나라는 6절, 7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계속 전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둘 사이에,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두 민족 가운데 왜 이렇게 계속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면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입니다. 죄는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놨고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예요. 놀랍게도 제사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아벨을 향해 칼을 가인이 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경우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죄악을 저지르게 해요. 기억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칼부림이 났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라니까요. 죄에 묶여있는 결과라니까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쟁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죄가 강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아비암은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아비암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은 아비암의 가계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한번 보시죠. 아비암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는 누구의 딸이냐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살롬이 누굴까요? 아비살롬이 누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아비살롬은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딸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말이잖아요. 다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아비얌의 그 어머니가 그 마아가가 누구의 딸로 나왔는지, 압살롬의 딸로 왜 나왔는지 우리는 이 히브리 언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지 이 말씀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면요. 이 바트라는 단어, 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차적으로는 딸, 그 말, 그 자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자주 쓰이는 게 후손이라는 의미로 써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딸을 쓰고 어떤 때는 후손을 쓰냐? 그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후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대하 13장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압살롬의 딸 다말이 결혼을 해서 마아가를 낳습니다. 마아가를 낳고 그 마아가가 아비암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녀의 아들이 아비암인 겁니다. 역대기에는 이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비야와 아비암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이 어떻게 행하냐면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죄악 중에 행했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행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행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걷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친이 행했던 그 모습을 반복해서 이 아비얌이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죄악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암이 말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의 죄악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악으로 르호보암의 죄악이 지금 아비암의 죄악이 돼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 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분명히 역대기에 보면 이 아비암, 아비야의 치적도 나옵니다. 어떤 치적이 나오냐면 여로보암과의 전투 가운데 소금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결국 또다시 그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쏟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는 건 지금 세대의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세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말씀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고 예배는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예배의 형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꼭 미국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발음도 막 꼬인대요.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발음이 꼬이는 것은 지금 혓바늘이 돌았기 때문에 꼬이는 것이고요. 미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세대를 봤더니 우리 세대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여드린 교회 중에 붉은색의 청년들이 막 잔뜩 찬양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락하버 교회라고요. 메리너스 처치에서 분리 개척된 교회인데요. 아주 젊은이들의 교회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흔치 않게요. 그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저녁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있던 사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어셈블리 처치, 그러니까 크리스천 어셈블리 처치에 가고 엄청 울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아주 눈물보가 터져가고요. 그 어셈블리 처치는 토미 워커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는 곳인데 그 토미 워커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이집트의 왕자 여러분 아십니까? 만화 영화? 그 영화 보면 내 주 잘 아시죠 나의 길을 그 찬양을 했던 토미 워커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많이 그러는데 우리 사모는 이 락 하버 교회에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잠깐 조금 너무 피곤해서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사모님도 펑펑 울어요. 끝나고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 울었냐고 물었어요. 왜 울었냐고. 왜 눈물이 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드리는 내내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데 그 말씀을 다시 쓰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설교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화려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저녁 예배 때 이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설교 끝나고 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엘더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잡고 기도해요. 진정으로 지금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애쓰니까 그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아이들 안 된다고요? 아이들 딴 일에 바쁘다고요? 아니요. 이 아이들이 그 부모 세대들의 그 신앙을 붙잡고 그대로 이어받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그것을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보러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더라고요. 먼저 세대들이 무릎 꿇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세대들이 내 가정에서 먼저 세대들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그 아이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전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샬렘. 근데 이 단어가 또 연결되는 게 있는 것이 샬렘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와 연결되냐면 솔로몬의 이름과 연결돼요. 샬렘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솔로몬은 보십시오. 솔로몬은 온전하게 그 이름과 다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돼요. 샬렘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지금 세대들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온전함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렵다는 것.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아 사건 아닙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봤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영토를 넓혔는지, 정치적인 업적이 무엇인지 그 평가의 기준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믿음,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분명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은 낙제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민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비함보다 나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뭘로 표현할까요? 난 한 게 없는데 이걸 뭘로 표현할까요? 결국에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이제는 주님,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했을 때 죄를 졌던 모습도 있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하길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종교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가정 대대손손 가운데 주님께 합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눕시다. 기도하면서